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2018년도 수요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새해 우리 하늘비전교회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또 잘 되는 일들, 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잘 되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잘 되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건강해져야 한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생활이 넉넉해진 요즘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에는 온통 건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걷고 뛰고 산을 오르고 수영도 하고 공도 차고 자전거도 타고 헬스클럽에 가면 사람들이 메어 터집니다. 모두가 건강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을 우위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야, 내 육신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혼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범사에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어떻게 건강하고 잘 되어질 수 있을까?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잘 되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잘 되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가 뭐죠? 여러분, 신학의 책을 찾아보니까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절대적인 권위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존경과 복종과 경의와 숭배를 표현하는 인간 최고의 도덕행위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 신학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영혼, 그리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됩니다.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물들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강단에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도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특징은 사물 자체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의 마이크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내어서 예배를 돕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혼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희희낙낙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누구를 위해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어요. 왜 지으셨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숨을 쉬며 살게 하신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2017년도도 살게 하신 목적도 그것이었고 2018년도 새해를 살게 하신 목적도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자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삶의 방편이 아니라 삶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위로로 받고 싶고 은혜도 받고 싶고 세움을 받고 싶지만 여러분 그것도 두 번째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좀 받고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사는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성의하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8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2018년도에는 지난해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바빠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긴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에는 내가 예배만은 그 누구에게도 예배만은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영적인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대충 드려서도 되지 않고 예배는 건성으로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늦게 나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슬금슬금 예배 늦게 여러분 환경이 안 돼서 정말 시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늦게 오시는 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양심이 알고 내 삶이 안다면 예배는 늦게 나오시면 안 돼요. 예배는 미리 나오셔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대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는 준비된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름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전도가 중요합니다. 나는 구제가 중요합니다. 나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는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모두가 교회에서 꼭 해야 될 일들,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일 것이에요. 예배 없이 전도할 수 없고, 예배 없이 기도할 수 없고, 예배 없이 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예배가 최우선인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결과가 전도며, 예배의 결과가 봉사고 구제며 친교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의 차이예요. 참 신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배를 중히 여기는 것과 소홀히 여기는 것의 차이예요. 제가 감히 성도를, 참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그의 예배 생활을 보면, 그분의 예배 생활을 보면, 예배를 중히 여기고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모습을 보면 그가 참 성도인지 아닌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분별해낼 수 있어요. 복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예배의 차이인 거예요. 다윗 왕의 경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특징은 성전을 사랑했다는 것과 예배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배를 게을리했던 롯은 실패자가 되었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예선은 축복의 반열에서 멀어져만 갑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울왕은 패망의 길로 몰락하고 말아요. 그러나 예배를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은 계속하여 그의 삶들은 승승장구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곧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흥하는 것도 예배와 관련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흥하지 못하는 것도 예배에서부터 관련이 있어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범사에 잘 되어주는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2018년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우리를 잘 되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우리를 잘 되게 합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가 우리를 잘 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에서라든 감사하라, 이 말씀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 속에 잘되게 되어지는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용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은혜 가운데 잠겨져 있어요. 그런데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은혜가 보이질 않습니다. 욕심이 가득 찬 마음에는 늘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늘 작아 보이고 늘 없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쉽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사단의 근본적인 성격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고난 인간의 DNA가 원망과 불평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방황한 까닭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끝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그들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강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들이 무슨 말을 했기에,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셨을까요? 지금 민수기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길래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가득할까요? 그 이유가 1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그들의 입술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을 것을 이미 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내가 이곳에서 그냥 죽었을 걸 이렇게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그 귀에 들린 원망과 불평대로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은 무서운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유전자 속에 뿌리 박힌 마귀가 준 이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망과 불평 대신에 우리의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원망과 불평을 바꿔야 됩니다. 감사하되 하나님께는 절대적이며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삶을 갖다 놓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사람이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철학자인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감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뽑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질 것이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을 것이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그래서 모든 만사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 속에 행복을 감추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영혼이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의 요소를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새롭게 한 해를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겠다.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환경에게도, 어떤 문제에게도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로 나아가겠다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입술을 그치지 않겠다. 원망과 불평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내게 주신 환경도 감사하고, 내게 주신 가정도 감사하고, 내게 주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며 한 해 동안 감사의 찬양과 입술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관리되어져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은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건강 못지않게 영혼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하면 일상의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병들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모든 만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집중하고 감사의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2018년도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 감사가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